하나님교회 중고등부 SF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의 말씀 영상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말씀의 자리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로 또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공급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소결의 문답은 60문에서 62문입니다. 우리 소결의 문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쉬는 것인데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치고 봉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게으름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그 자체로서 죄되는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62문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허락하신 것과 제7일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이라는 것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시험들이 다 끝나고 방학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학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이 건강과 또한 체력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가 여름방학에 있을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고와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와 매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세상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면서 동시에 평생을 지켜나가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렇게 먹는 음식인 식생활을 통해서도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지만 어떤 때에는 그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함께한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함께 믿음을 지킨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믿음을 지켰던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금으로 신상을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그 신상에다 절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풀무불은 바람을 불어넣는 이 풀물을 통해서 불의 화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아주 뜨거운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은 이를 용광로라고 번역합니다. 너희들이 절 안 하면 다 죽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하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은 이를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흔히 이 세 친구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계략입니다. 왕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고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 왕에게 한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친구들이 한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새 친구들은 왕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새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요구한 왕. 전사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하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뭐가 큰일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친구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단순히 절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는 행위임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들을 뜨거운 불에다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설사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본문과 같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불에다 던져버리겠다는 시험은 우리가 경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중한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에 온전히 믿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된 이 알려진 성경을 옛 언약인 구약과 새로운 언약인 신약이라고 구분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며 이 약속의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되며 성취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감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함께하는 동력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함께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도 혼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구원은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믿음과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공동체인 교회로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친구들과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함께 믿음을 지켜갈 동력자, 공동체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강남대로에 사람들이 다닐 때 걷다가 한 사람이 멈춰서 하늘의 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죠. 두 사람이 서서 하늘의 한 곳을 가리킵니다. 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도 하고 하늘을 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갑자기 딱 서서 하늘의 한 곳을 동시에 가리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 하늘의 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실험과 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방향 속에서 우리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사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무질서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동력자들을 찾고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듯 세 사람이 한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와 너 둘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길 기뻐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러한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관계들 역시 결코 작은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함께 말씀 영상을 나누고 있는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귀한 신앙의 동력자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함께 믿음을 지켜갈 동력자들을 모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함께 믿음을 지켜갈 동력자들을 만들어가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함으로 동력자들과 교제함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도 기도로 요청하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선택과 행동은 계속해서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껏 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바꾼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함께 도전한 친구들과 계속해서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살아내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이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데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혹은 하나님을 다른 여러 숭배의 대상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도깨비가 성당에서 소환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없다면서 일종의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신들이 서로의 영역을 두고 다스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환생이라는 소재도 등장해서 성경과는 다른 4, 5세기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부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와는 다르게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지켜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이 교회 오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앉혀놓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간을 관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동역자들을 모아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하남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귀한 동력자들을 사귀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들을 우리가 영위해가며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어서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고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8일부터 30일 목금토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시간들을 기대하고 미리 일정을 준비해서 우리가 성경학교 또 하나님을 만나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말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